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긴장감이 도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잖아요. 20년 넘게 끊어졌던 형제들이 한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감정을 참지 못해 급히 방으로 들어가 울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은지한 도둑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니, 왜 요셉은 또 이런 일을 꾸미는 걸까? 이미 형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왜 또 시험하는 걸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건 단순한 복수도 아니고 골탕 먹이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회복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의 회복은 다릅니다. 진짜 회복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드러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은잔 사건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형제들을 마지막 시험대 위에 세우십니다. 20년 전에는 동생 하나를 버리고 살았던 형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자기 살 길만 찾을까요? 아니면 동생을 위해 함께 무너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잔 사건이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오해, 갑작스러운 시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정말 변화되었느냐?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워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그들이 가져온 돈도 다시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 2절을 볼게요.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아멘. 여기서 그 청년은 막내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왜 하필 은잔이었을까요? 당시 총리의 은잔은 단순한 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상징이고 주인의 소유이며 총리의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엄청난 중범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은잔이 누구 자루에 들어갑니까?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년 전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었지요. 예전에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생을 버렸지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사랑받고 있습니까? 막내 베냐민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베냐민만 5배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20년 전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랑받는 동생. 하나님은 지금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아직도 시기와 미움이 남아있느냐? 또다시 동생 하나를 버릴 것이냐? 그런데 형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늘 아침 형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 야곱 얼굴도 떠올렸을 것이고 저마다의 가족을 떠올리며 고향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지금의 분위기를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말을 하지요. 4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여러분, 그야말로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린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9절과 같이 말하지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안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깊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형들은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동생 하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절을 보십시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순간 형들은 무너졌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옷을 찢고. 아멘.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의 표현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찢었잖아요. 그리고 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옷을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형제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회복은요, 죄를 덮는다고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직면해야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되고 진짜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내가 억울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억울한 일을 만나면 분노가 올라오고요. 비교심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승진 문제 하나, 인정받는 문제 하나, 누군가 칭찬받는 순간 내 안에 숨겨진 시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지?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괜찮은 신앙인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형들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형제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 자존심만 붙들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또 교회에서도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안에 숨어있던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아, 왜 나만, 왜 저 사람은 억울하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단순히 상황만 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옵니다. 14절 함께 볼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내가 사고 쳤네. 우리랑 상관없다. 베냐민 혼자 남겨두고 가자. 사실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동생이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할 때 그들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선을 긋지 않습니다. 다 같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신앙의 변화는요, 말 몇 마디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함께 책임지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에 누가 등장합니까? 네, 바로 유다입니다. 예전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했던 형이었고, 또 창세기 38장에서는 다말 사건으로 무너졌던 사람이었지요. 20년 전의 사건이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재현되는 가운데 유다의 차례가 다가온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다는 지금 우리는 억울합니다. 은잔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자기 정당함부터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요,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진짜 회개는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회개는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형들은 사실 은자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고백합니다. 우린 이미 오래전에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은잔 사건 하나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덮여있던 죄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을 함께 보시면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20년 전 상황을 그대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하나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또 자기 살 길 찾을까요? 아니면 동생과 함께 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형제들의 진짜 변화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깊은 사랑입니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나는 잘해줬다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상대 안에 있는 좋은 것이 살아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변화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 생기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 책임지는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가정도 그렇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만 힘드냐 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형제들을 통해 진짜 변화된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든 사람이 생길 때 함께 짐을 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슬그머니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쉽게 말합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워하지요. 괜히 엮이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시간 뺏기기 싫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생 하나를 버렸지만 이제는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보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보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사람을 버리는 쪽인가, 함께 짐지는 쪽인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은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들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다시 형제로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무너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되었고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더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고 함께 짐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